오늘은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관점이라는 제목하에 함께하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장 후반절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장까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사도의 답변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하나는 왜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에게 이런 부족한 면들이 있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정하셔서 따로 불러 세운 이들인데 왜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런 연약함이 있고 왜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런 죄를 이기지 못함이 있고 왜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런 부족함들이 있느냐, 결핍이 있느냐, 이것에 대한 질문이 먼저 있었어요. 그에 대한 대답이 2장 후반절이었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이게 바로 사도가 첫 번째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성된 성도가 아니라 지어져 가는 중에 있는 성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중에 있다.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걷고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답이었죠.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냐?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사도된 당신은 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당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은 당신이 전한 복음이 가짜 혹은 능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당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이 버림받았다는 뜻 아닙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말이죠. 자,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요것을 생각하면서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답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본문을 읽어야 이 본문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요것 없이 그냥 읽어 쭉 나아가면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갈피를 잡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 안으로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똑같은 일도 그리고 똑같은 환경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또 무엇이 달라지느냐, 적용이 달라집니다. 물컵에 담긴 물이 아주 유명한 비유이죠. 물컵에 물이 담겨 있는데 누군가는 보면서 뭐라 그래요? 절반밖에 없을 때에 아이고 절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 물컵에 반이 채워져 있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답을 하죠? 반이나 남았네 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반밖에 안 남았네 하는 사람은 얼마 남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겠지만 반이나 남았다고 하는 사람은 남아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죠. 긍정과 부정의 관점 중에서 내가 어떤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같은 사안이 다르게 해석되어지고 같은 현실이, 같은 팩트가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관점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성도가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일들 앞에서 어떤 관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는데 반대로 또 어떤 관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걸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되는 것이냐? 사실이 다르기 때문일까요?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딱 한 가지,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관점으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와 사도 바울이 같은 사안을 놓고 전혀 다른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고 똑같은 사건을 전혀 다른 관점 하에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갇힌 것을 보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는 반면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것이야말로 이방인 성도들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감옥에 갇힌 것이고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느냐 보고 있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한 반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되어진 일들과 지금 현재의 일들과 현 상태를 무엇으로 봤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그것으로 해석하고 그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잘 안 들리세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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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 관점이라는 것을 같이 볼 건데,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저는 귀납법 안 좋아합니다. 저는 연역법을 좋아해요. 답부터 딱 내리고 시작하는 거 좋아하는데, 오늘의 결론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봐야 한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제 질문이 있겠죠. 이게 이제 설교의 포인트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느냐? 그 답을 여러분이 다 알고 있으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을 갖출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우리도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함께 연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도는 1절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숨김없이 다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한번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 그는 자신이 갇혀있는 이 상황에 대하여서 숨기려고 하거나 피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조금이라도 축소시켜서 말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말해요. 나는 갇혀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사도는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때문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을 위해서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인하여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문구를 통해서,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사도는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에 대해 전혀 거리낄 것이 없고 전혀 문제시 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도가 갇혀 있었던 그 감옥에 대하여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이 아무런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지만, 저는 수차례 이야기한 바와 같이 신혼여행 갔을 때 사도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을 가서 보았어요. 이번에 몇몇 사람들이 유럽 여행 간다고 이탈리아 간다 하던데, 로마가 코스에 있는 분들은 반드시 포로 로마노에 가서 마메르틴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신혼여행으로 이탈리아 들렸다 스위스 갔다 하는 분들이 있대요. 바티칸 가지 말고 여기를 꼭 가야 돼. 바티칸 가면 사실 별거 없어요. 바티칸 벌써 계획 세웠구나. 바티칸 안 가도 돼요. 근데 베드로 대성당은 보고 싶긴 한데, 어쨌든 바티칸보다 더 의미 있고 더 은혜되는 곳이 여기예요. 사도 바울이 갇힌 감옥. 근데 감옥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감옥은 어때요? 슬기로운 감옥 생활인가? 그런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걸 상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완전 그냥 무슨 불바닥이고 돌바닥이고 햇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과연 사람이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싶은 그런 곳이에요. 가택연금을 당했을 때가 아니라 진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도 바울의 인생 말년에는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 이 어두컴컴한 것에서 뭐가 보이지도 않고 빗줄기 하나 없고 물줄기 하나 없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과연 정신을 온전히 유지하고 있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과연 여기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곳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게 더 신기하죠. 어쨌든 그 안에 있으면서도 당당하죠. 도대체 이런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 우리 생각할 때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자유를 모두 다 속박당했고 편안함이라고 찾아볼 수 없고 미래에 대하여 기약할 수 없는 이 막막한 현실이 우리 눈에 볼 때는 너무나 힘들어 보이는데, 사도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굴복하지 않고 있을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사도가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자, 여기서 경륜이라고 하는 아주 생소한 단어가 나오지요.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지만 1장에서 쓰이기도 했고 3장에서 또 쓰이고 뒤에 가서 한 번 더 쓰입니다. 그런데 이 1장과 3장에서 쓰이는 용례가 조금 달라요. 1장에서는 쉽게 말해서 경영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해 가시고 자신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말하는 단어예요. 근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의 경륜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직분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다들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의 청지기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 경륜은 그럼 뭐예요? 직분을 뜻해요. 여기서. 이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2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직분. 사도는 주 안에서 바르게 세워진 정체성 여기에서 모든 것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그가 투옥되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흔들렸고 그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위기 상황을 만났다는 그 사실 때문에 자기들이 누구인지도 망각하고 있는데 망각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는데 교회라는 것이 어떤 공동체인지도 다 잊어버리는 그런 흔들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 사도는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직분을 여러분도 들었을 것입니다. 무엇이죠, 여러분? 사도는 자기 정체성이 확고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로 주신 직분, 즉 정체성, 자신의 신분, 자신의 역할, 그것을 확실하게 붙잡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이루어진 정체성이 확실히 세워져 있을 때 우리 또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인 줄을 여러분들이 알 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여러분이 알 때에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들과 위협들과 또 여러분들을 흔드는 모든 것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정말 어떠십니까?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확실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의지에, 생각에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여러분의 삶에 아로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새 언약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그 정체성이 여러분에게 올바로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정체성을 붙잡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채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안 되면 모든 게 다 흔들려요. 왜냐? 여러분, 이 정체성은 신앙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상 이 정체성은 내 신앙의 근본이에요. 이 정체성이 제대로 뿌리 박히지 않고 제대로 심겨져 있지 않으니까 자꾸만 갈등이 빚어지는데 별것 아닌 비바람에 한번 불어닥치는 그 바람에 금방 휩쓸리고 금방 부러지고 금방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죠. 내 안에 숨겨두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한 번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태풍이 오는 것도 아니고 장마가 온 것도 아닌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참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으로 불편했어요. 왜냐, 이게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가 어렵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설교하다 보면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는 자리에 있는 것처럼 비출까봐 그것이 너무 무섭고 그게 너무 싫었어요. 책망해서
그런 말 들어서 좋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지십시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끝나면 참 좋은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세상과 짝하고 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드러내 보여야 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드러내야 하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언약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말함과 동시에 여러분은 그 언약을 정말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실제로는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는 다 끄집어서 기경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드러내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제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벽 4시 50분까지 잠이 안 왔어요. 사무실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이걸 내가 청년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원래 내 스타일대로라고 하면 막 찌르고 때리고 막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막 삿대질 해가면서 막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또 얼마나 상처가 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얼마나 또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 4시쯤에 너무 마음이 심란하고, 2시쯤에 너무 마음이 심란하고 힘들어서 바람 좀 쐴 겸 요 앞에 편의점에 갔어요. GS25인가? GS25에서 그 밤에 우리 상류 형제 만났어요. 그쵸? 만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나는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잘 못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다 문제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책망하고 책은질하고 다그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관리하고 담당하는 담당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그 전달 방식이 혹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혹은 나는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못하고 있다고 책망하는 모습처럼 비추게 될까봐 그것이 너무 두렵다는 것이죠. 사족이 길어졌는데 여러분, 정말 두려운 것은 제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듣고 저 목사님 혼자 잘났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게 두려운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다 끝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보다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혹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발견하거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발견하기보다는 다른 무언가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삼으려고 하는 그 악한 시도가 여전히 남아있을까봐 저는 그것이 더 겁이 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호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확실하게 세워져 있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세워져 있지 않은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손길들을 베푸시겠습니까? 우리 바라기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한 정체성을 심고 발견하고 찾고 만들어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안에서 신앙생활 좀 멋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 시험 앞에서 떱니까? 왜 취업 앞에서 떱니까? 왜 사람들 앞에서 주눅듭니까? 왜 세상 앞에서 위축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적인 정체성을 너무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전 것은 지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하였는데, 그래서 사도는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이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확고하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무엇이 되었다고요? 상속자 되고, 함께 무엇이 되었다고요? 한 몸인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을 규정 지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어요. 양자 되었다는 것이 상속자 됐다는 말이라고 저번에 보았잖아요.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머리를 그리스도로 한 그의 몸이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새 언약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셨죠. 그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의 핵심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과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지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성취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졌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고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이걸 알면 내가 딛고 서 있는 땅이 얼마나 달리 보이는지,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요, 쉽게 말하면 결말이 내려진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아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 왜 불안해하고 염려해요? 내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이 취업 전쟁 가운데서 내 결말이 어떻게 될지, 이 기말고사 기간 동안에 내 결말, 즉 성적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잠깐의 결말도 모르는데 인생 말년의 결말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말이 어떤지를 말하고 있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게 바로 여러분의 결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의 왕 노릇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결말입니다. 근데 뭐 걱정할 게 있어요? 뭐 염려할 게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세우심을 받았고 함께 하늘에 앉은 사람이 되었는데 남보다 조금 덜 버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남들보다 조금 덜한 직장에 간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돼요? 에? 연애 좀 못하면 어때? 막 비웃대, 바울클럽이라고 하면서. 아니 진짜 대단한 연애들 하셨네 진짜. 한 명이 조만간 솔로로 지낸 지 만일이 된다면서 뭐 마법사가 된대. 나보고 와가지고 목사님 저 친구는요 조만간 막 솔로가 된 지 만일이라 마법사를 해. 아이고 대단한 해리포터 나셨네. 그럼 좀 어때요? 그럼 좀 어때?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성불구자 된 사람도 있다고 예수님이 복되다 그랬는데. 그건 아니지만 미안합니다. 연애 좀 못하면 어때? 우리 결말이 다 정해져 있는데. 할렐루야. 통장 잔고 좀 비어있으면 어때요? 좀 못생기면 어때요? 여러분, 제가 있죠. 딴소리인데 죄송합니다. 안정환 선수 여러분 알아요? 지금 이제 안정환 해설위원이죠? 안정환 씨 알아요? 네. 그 안정환 씨를 처음 제가 봤을 때가 98년도인데 세상에 이렇게 잘생겨도 되나 싶을 정도였어요. 와, 머리도 말총머리 딱 해가지고 얼마나 잘생기고 멋있는지. 배우 로얄스 소속이었는데 그래서 4-5명 뚫고 그냥 유린하더니 혼자 골 넣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세리에 A에 그 선수가 페루자 소속으로 전격 이적해서 갔어요. K리그에서 뛰다가. 근데 요즘 안정환 뭐 냉장고를 부탁해 뭐 이런 데 나오는데 보니까 완전 후덕해졌대. 그때는 그렇게 날렵하고 멋있고 막 현빈하고 둘이 화장품 CF 나왔는데 현빈이 졌어요. 안정환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안 믿는 눈치인데 내가 축구 팬이라 그렇게 후한 점수를 주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안정환이 그렇게 잘생겼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나만 못하? 속마음이 너무 쉽게 튀어나와 버렸구나. 여러분, 외모도 뭐 오래 안 간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좀 어때요? 확고한 주 예수 안에서의 정체성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체성을 삼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그러면 달리 보여요.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어요.
다른 정체성에서 다른 관점이 나옵니다. 또한 바른 정체성에서 바른 관점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진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는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것 가지고 정체성 삼지 마세요.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잘하는 그 무언가 가지고 정체성 삼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면, 정체성을 확인하고 나면, 정체성이 세워지고 나면 그때 뒤따라오는 게 있어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정체성이 제대로 세워져 있어야 그 정체성에 따르는 사명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사명대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군인의 사명은 뭐죠? 군인의 사명이 뭐예요? 우리 군인 와이프 어디 갔어요? 군인의 사명이 뭐예요? 군인의 사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거예요. 재산을 지키는 거예요. 그 사명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뭐해요? 훈련하는 거예요. 특전사들은 3주 동안 천리행, 지금 우리 지난주에 내가 소개했어야 되는데 우리 청년부 가운데 특전사 몇 명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지난주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부터 천리행 들어가 있어요. 3주 동안. 특전사에서 받아주지도 않았겠지만 특전사 안 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3주 동안 어떻게 천리를,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해주지 않은 것으로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군인이라는 정체성에서 무엇이 나와야? 사명이 나오죠. 정치인들의 사명은 뭐예요? 입법 활동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며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인들의 사명입니다. 이 정치인들의 사명 역시 무엇에서 나오는 거죠? 정치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도는 자신의 정체성, 즉 하나님의 은혜의 직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사명을 끄집어냅니다.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의 사명이라고 말하죠. 3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자신이 은혜의 청지기임을 자인하였고 이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라는 정체성을 확인하였어요. 그리고 그 정체성에서 나온 자신의 사명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전부 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전하고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다라고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발견하니까 그 정체성 안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사명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명에 따라 사도가 한 일이 무엇이냐? 복음을 기록하고 전하는 일이었어요.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계시를 기록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명에 따른 무엇이 나온 거죠? 정체성에 따른 뭐가 나온 거죠? 사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명대로 사도가 무언가를 기록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보지는 못했지만 사도는 에베소 지역에 직접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떠난 뒤에도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힘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바로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정체성에서부터 출발되어지고 그 정체성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확고하게 붙잡고 있는 여러분의 사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이 과연 존재하기는 합니까? 만약 그렇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면 네, 저의 사명은 이것입니다. 제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은 이것입니다. 제가 샤인 청년부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은 이것입니다 라고 확고하게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괴롭고 재미없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은 목사나 선교사나 사역자들에게만 주어진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모든 지체들에게 동일하게 그리고 동시에 주어진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각 지체된 존재로서 그 지체에 맞는 사명들이 한 명 한 명에게 다 부여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 사명은요 그냥 진공 상태에서 휙 내려오는 건 아니에요.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명은 정체성에서부터 나오고, 또 사명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출발되어져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적용해 보세요. 그럼 거기서부터 무엇이 나타나고 무엇이 발견되기 시작하느냐? 사명이라는 것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또 때로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피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발견되어져요. 또 어떤 때에는 마음으로 너무 큰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일들이 마주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인정하고 싶지 않고 피해가고 싶을 때도 많지만 여전히 거기에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있는 일들이 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체성에 따라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명자는 세상과 전혀 다른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감옥 가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나 사명자는 달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야 하는데, 로마로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로마에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황제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황제에게 직접 상소하는 로마 시민권자는